특별히 오늘 귀한 대교리 문답에 루터의 기준으로 제 6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웃을 악에서 지키라, 이웃을 악에서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루터의 성경 해석은 매우 독특합니다. 한국교회가 루터교가 매우 약하고 장로교회가 강하기 때문에 루터에 대한 저작물이 많이 번역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기틀을 닦은 칼빈은 사실 목회자라기보다는 신학자에 가까웠고 더 나아가 신앙심이 투철한 정치가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매우 조직신학적이며 신앙적인 교훈이 잘 정돈되어 있지만 매우 현장성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표가 16세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다시 재현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이 칼빈의 글이 상당히 많이 도움은 될 텐데 사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16세기, 17세기의 개혁교회를 재현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칼빈의 글이 매우 시대상 좀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글은 매우 직설적이며 조금은 속된 표현으로 좀 난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목회적인 입장에서 큰 도전과 그리고 교훈을 주는 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루터교가 약한 그 배경 속에서 이제 루터의 글이 거의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하물며 제가 주일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루터가 쓴 창세기 주석 같은 경우도 영문판은 있는데 아직 한글로는 전혀 번역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루터의 글을 읽을 때요, 이 루터의 글을 읽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왠지 모를 좀 쾌감을 많이 느낍니다. 소위 좀 젊은 세대들 말로 사이다 발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개처럼 시급해라 이런 말도 있고 내쫓아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못하는 얘기를 루터의 글을 통해서 대변하는 것이죠.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몰라요. 아무튼 루터의 모든 성경의 해설에 있어서 그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우 강조하고 더 나아가 삶의 실제적인 신앙의 적용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등이 간과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이나 하나님의 역사의 부재 탓으로 쉽게 돌리는 오늘날의 은혜 요행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루터의 글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본문의 해석에 대한 루터의 입장은 매우 특별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단편적인 한 구절의 말로서 별다른 교훈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상 루터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그의 소교리 문답을 통해 그 내용을 이와 같이 정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라는 뜻이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말과 올곧은 행동을 해야 하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 따르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있어 이것은 이웃을 모든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간음하는 것은요 한 개인의 잘못과 범죄 그리고 일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와 같이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결국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해악하는 범죄 행위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감당할 때 그 행위가 미치는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성도 개인의 범죄는 역사적인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한 개인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감정대로 정욕과 생각대로 마구잡이로 제멋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요. 그러나 성도가 이와 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주변에 해악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나오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섬으로 생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사망이 나오게 하는 한 사람, 아담의 편에 선 사람인가? 아니면
생명이 나오게 하는 한 사람,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인가 늘 고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것 같지만 나가서 행할 때는 상당히 조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 때문에 온 교회가 다 욕먹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지나갈 때마다 여기저기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래요. 그럼 길 가다가도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별로 꾸미지 않은 김 목사가 돌아다니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인사 안 해도 심장마비 걸리겠어요. 심장마비. 그냥 칠레이 입고 그냥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항상 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좀 조심하는 그런 훈련을 요즘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나 한 사람의 삶과 나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역사적인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성도가 신앙으로 바르게 건전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은 우리의 이웃을 악에서 지키는 길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를 살리는 삶에 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루터는 간음이라고 하는 성적인 범죄에서 나 자신과 온 이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루터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심각하게 강조하기를 성적인 모든 범죄의 해답은 분명하게도 결혼제도를 바르게 세워감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부부라는 관계 외에 남녀 간에 갖는 모든 성적인 행위와 혹은 성적인 비언어적 모든 표명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꼭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으로 품거나 입으로 발설하는 것까지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간음하지 말라, 목사님 우리 가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하십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지금 나는 학교 공부하느라 바쁘고 뭐 여러 가지 하느라 바쁜데 왜 목사님은 오늘 이런 계명을 가지고 깊이 설교하십니까?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 속에서 그것 외에 모든 성적인 지향을 갖는 표명은 다 간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거나 입으로 발설하거나 혹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어떤 행동까지 한다고 하면 더더욱 이것은 모든 범주 안에서의 범죄인 것입니다. 특별히 루터는 이 범죄의 부분은 얼마나 부부관계가 건강하며 이 건강한 부부관계를 지향하느냐에서부터 이 모든 성적인 범죄를 막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매우 분명하게 선포하지요. 결혼은 명예로운 것이며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적인 범죄의 시작은 결혼 제도가 가볍게 여겨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요,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양성이 있지 않아요. 아멘. 네. 한 남성과 한 여성은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는 부부 그리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스럽고 명예스러우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사실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섭리가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에게 주신 성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의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이를 절제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루터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본성에 따르면 부부관계를 떠나 순결하게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도 자신을 볼 때 부부관계를 떠나서 순결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한 가정을 이루는 그 지향점을 가져야 하고 그 한 가정을 이루는 그 지향점은 가장 명예롭고 가장 필요하며 귀한 것이라고 인식되며 그것을 준비해야 가는 과정으로서 지금 이 젊은이들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93년에 11명의 미국 젊은이가 텍사스주의 댈러스의 올세인츠 본당의 사제인 루돌프 코스 신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스 신부가 소년 시절에 자기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성당에서는 코스 신부 외에도 아동 성학대범이 2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신부 중에서 총 3명이 성범죄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댈러스 법원은 소년, 소녀 성학대 및 성폭행한 신부들에 대해서 방관의 책임을 물어서 교회가 배상할 것을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그 배상액이 무려 1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600억 정도 되는 돈을 천주교회가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3명의 신부들은 모두 종신형을 받았고 우리나라 돈으로 1,600억이나 되는 돈은 11명의 소년, 소녀들에게 지급됐습니다. 이것이 어찌 미국의 사례일 뿐이겠습니까? 신부라 하더라도 자신을 이 인간의 본성에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성추문으로 지금 말썽을 겪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목회자라 하여도 그리고 성직자라 하여도 하나님 앞에 결혼을 명화롭게 여기며 이 결혼이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바르게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즐거이 살게 하시기 위하여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결혼 제도는 주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 결혼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소중히 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아름답게 삶을 세워가는 방향에서 간음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나누면서 특별히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날의 사회적 이슈인 동성애나 혼전 순결, 간통죄 폐지 등의 문제를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으실 때 여기서 중요한 성도라고 할 때 이 성자는 거룩한 성자입니다. 아멘입니다. 구별된 존재여야 하고 세상과는 다른 방향에 선 존재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적 이슈를 좀 들여다보면 동성애나 혼전순결, 간통죄 폐지 등의 이런 여러 사회적 논쟁거리들은 이 논쟁의 핵심을 잘 들여다보면 성적인 타락과 가정 공동체의 약화 그리고 결혼을 멸시하는데 그 핵심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나눌 때요, 과거의 죄를 묻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이 죄를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는 것. 아멘입니까? 그래서 과거를 묻는 게 아니라 현재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동체를 동성애를 용인할 수 없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큰일 났네요. 항의를 받아도 괜찮아요. 동성애를 우리 인정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 간통죄 폐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동성애를 우리가 용인하자. 이것도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생겨난 돌연적인 현상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 중요한 점 한 가지가 깨지는 게 뭐냐면 성적인 윤리가 깨집니다. 한 개인이 본인이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거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결혼이라는 것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준비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 확인을 해야죠. 결국은 개인의 성적인 어떤 우리가 지향하는 성적인 윤리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인 기독신앙이 주창하는 순결한 성도로서 결혼을 준비하는 거룩한 청년의 때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 부부관계 외에 성관계를 용인하는 간통죄 폐지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주인 삼아 살아가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지독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이 사회가 던져주는 메시지에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리가 인정하자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죄인을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죄를 짓는지. 그 안에 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이해는 돼요. 그러나 인정은 안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분명한 시각으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인 상황들을 바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비혼 문제입니다. 오늘날 젊은 이들 사이에서 비혼 열풍은 매우 심각합니다. 다들 결혼하기를 꺼려 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유로 결혼을 미루다가 결국 늦지막히 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어버렸죠.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좀 가까운 모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꽤 상당히 큰 대형 교회인데 35세 이상의 골드미스가 200명 이상 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형제가 많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라고. 데리고 가긴 어떻게 데리고 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혼 열풍이 있어요. 비혼이 뭐냐면 결혼하기를 꺼려한다. 그래서 비혼입니다. 중요한 점은 결혼을 미루고 늦추다 보니까 짝도 찾기 어렵고 결혼 이후에 아이를 낳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화에 있어서 어른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나도 결혼해봤지만 결혼은 무덤이야. 그러니까 결혼 천천히 해도 괜찮다. 뭐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10여 년 전에요. 아주 유명한 그 드라마 중에서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아세요? 네. 유명한 그 설교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그 할머님이 새벽에 막 삼순아 삼순아 하면서 울고 계셨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어르신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삼순이가 누군데? 그렇게 이제 울고 계시는 거죠. 드라마에서 죽을 병에 걸렸다. 그 정도 국민 드라마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튼 이제 그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국민적인 히트를 쳤습니다. 그때 김삼순이라는 노처녀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다뤘던 작품인데 그때 삼순이의 나이가 30이었습니다. 30. 지금은 30이라고 하면 노처녀 축에도 못 껴요. 40 정도는 돼야.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옳게 가는 것인가? 옳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40이 되든 50이 되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그 나이가 먹도록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일이 쉬운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거룩하고 성결한 이 세대의 문화에 젖어들지 아니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세워가기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루터는 분명히 말하기를 부모와 공적 관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을 돌볼 책임으로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예롭게 그들을 결혼시켜 하나님의 복과 은총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라.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렇게 덧붙이죠. 결혼은 명예로운 것이며 결혼은 성직자의 직무보다 귀하고 위대하며 선한 행동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 목사 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 잘 보시고 잘 결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처럼 중매 은사가 있으면 빨리빨리 연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 없네요. 아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 가는가, 이것이 바로 부정한 생각과 악한 욕망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지키는 길이요, 결국 이웃을 악에서 지켜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온 우리 귀한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아름답게 짝지어 주실 날을 기대하면서 바르고 건전하게 또한 거룩하게 자신의 삶을 준비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정한 생각과 악한 욕망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명예로운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이 젊은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주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신경 썼습니다. 탈색하려다가 그냥 파마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이 들어보려고 머리를 볶아서 갔는데
다 뽑고 나서 미용실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아유 20대죠? 이렇게 얘기해요. 아 실패했다 생각했습니다. 줄의 말씀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제가 2015년 8월에 첫 주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좀 호되게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2013년도에 첫 목회를 했는데 2013년 9월에 첫 장례식을 감당했고 2015년 8월에 첫 주례를 감당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주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례를 마치고 이제 밥을 먹는데요. 저희 아내가 그래요. 자기가 결혼할 때는 양가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 아무런 느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장면을 보면 괜히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또 좀 깨달았구나. 좀 컸구나. 그런 생각해서 좀 성숙했나 보다 하고 왜 눈물이 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요. 이제 고생 시작이구나. 그러면서 눈물이 납니다. 괜히 물어봐가지고 한 방 먹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여기 계신 기성세대들도 분명히 고백하실 테지만 결혼해서 사는 것은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다르게 산 두 개체가 만나서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치열한 다툼이고 싸움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중요한 점은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결혼을 권하는가? 간단합니다. 결혼은 우리가 좀 더 바르고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 한 여자의 아내로 일탈하며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로 살아가는 길이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각종 부정과 죄악과 싸우면서 부부는 가정을 지키고 세워갑니다. 이 길에서 성도가 신실하며 거룩히 살아갈 때 우리는 이웃을 악에서 지키고 우리 자신을 견고히 거룩히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가정에서부터 거룩한 대로가 열려져서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우리 청년들에게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우리 청년들이 자신을 거룩히 그리고 경건히 지키고 앞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하나님의 사람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고 건전하게 세워가게 하시기 위하여 악한 욕망과 정욕대로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짝지어 주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그 삶을 지금 준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잘못된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죄와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경건히 거룩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대신 은총 베푸사. 모든
가운데 우리를 자꾸 타협시키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늘 거룩히 서서 경건히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짝지어 주실 그 짝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방탕히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와 악으로 타협하여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경건히 이 청년의 때를 준비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젊은 세대들과 오늘 우리의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까운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귀한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 앞으로 그때 가정을 이룰 때 자리 올 때까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준비하며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완악하며 태어보는 온난한 마음 사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악한 모습들이 아버지 그리고 우리 삶이들이 하나님의 주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며 도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기대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합니다. 우리 그냥 젊은 세대들을 통하여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대가를 열려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의 길을 주비옵소서. 모든 성적인 범죄를 끌어내게 하시고 악한 아버지 이 세대의 문화를 학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선전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한 세대들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 우리에게 일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를 준비하셔서 앞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이뤄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히 하게 하시고 한번히 하게 하시고 한번히 인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소속해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하고 성결한 기대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운명을 인하여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모든 이웃을 악에서 지키는 아름다운 역사에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10계명의 제 6계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계명을 마음에 깊이 새길 때 하나님 늘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아버지 주님의 사람이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되어 귀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답게 주께 영광 올려드릴 때까지 우리를 준비하고 거룩하게 또한 경건히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사 이제는 이 세대의 문화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경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가늠하는 죄의 영역에서 우리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아름다운 삶의 자리 위에 주님께서 꽃 피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세대의 악한 아버지 문화에 아버지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 귀한 가정을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청년의 때를 아름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영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